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시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인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 시간 우리 최문성 김설희 집사님 우리 한 달에 한번 특성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변명이라는 곡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에 모시 게다가 서지를 못하노라.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에 늘
나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 연약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당황하지 네, 곡 제목은 변명인데 내용은 반성과 고백, 다짐으로 되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찬양하신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김 집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얹혀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곡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기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또 이제 곧 이제 십자가 처형에 당하게 되는 사실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급하게 소집된 그 사내들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당하게 사형이 선고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따름이지만 그게 로마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을 처형하거나 뭔가 특별한 징계를 가할 만한 그런 빌미가 되지는 못한 것이었죠. 특별히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적하는 밀란이나 반란이 두려운 것이지 지배 민족의 종교적 전통에 관한 것들은 그들의 자치권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입장은 달랐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불가능한 사형 집행을 로마 총독의 입과 그의 선언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웠고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 제국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로 둔갑시켜서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이 마치 정치범인 양 몰아가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그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몇 차례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의도를 파악하셨고 한결같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이고 평화의 사도로서의 메시아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하셨을 따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바라봤었던 그리고 함께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런 내용들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 할 그 시점 가운데 다다랐습니다. 자,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뭔가 명절이 됐었을 때 누가 한 명을 사면하는 것과 같은 전통입니다.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기록하면서 명절과 더불어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명절이 됐다니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지금이 어떤 기간이죠? 6월절 기간인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해방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요. 우리로서는 광복절 관련된 절기가 이제 그날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우리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죄수들을 사면하는데 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 관련된 죄수들을 주로 많이 사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풀려나고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에게 있어서 어떤 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바램대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들어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사면해 주는 한 명 정도를 석방해 주는 그런 절차 혹은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전례가 6월절 명절이 됐었을 때 백성들이 누굴 놓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은 그를 풀어주는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들이죠.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제도를 알고 있었고 요청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쯤에 그냥 사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그 빌라도 가운데 마음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별로 로마와 관련되어진 정치적인 부분의 죄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 보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빌라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7절에서 뭐라 얘기하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한 명의 죄수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바라바. 7절 말씀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밀란 꾸미고 혁명해서 잡아 넣어서 이렇게 죽여야 마땅할 사람이긴 한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일종의 독립운동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척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이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로마가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로마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조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약간 좀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여기 살인도 하고 어떤 상해도 입혔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 바라바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여기 이제 밀란과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상당히 좀 뭔가 좀 안 좋은, 물론 뭐 살인 자체가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좀 사적인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만은 이제 밀란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쿠데타라든가 이런 거 일으키면은 이제 살인이라든가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열이 있다는 거죠. 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8장 40절 보면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본문을 제외한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얘기하면서 무척 좀 파렴치한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문맥적인 걸 따져봤을 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혁명가
혹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독립투사, 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이제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바라바라는 친구는 훨씬 더 엄하게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뭐 중죄를 지었던 범인인 거고, 빌라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뭐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밀란 일으킬 증거가 발생한 것도 없고, 오히려 백성들 치료하고 치유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세금도 낼 거다 내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었을 때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관점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의미했던 거지, 실제로 내가 로마 사회 전복하겠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라바라는 자를 언급하면서 놓아주길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은 생략되어져 있는데, 병행본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도 이제 평행 본문 나올 거야. 벌써 나왔네. 빠르네. 네. 그들이 모였을 때 17절이죠. 빌라도가 물으리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두 개의 옵션을 제공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엔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두 개의 옵션을 제공해 준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굴 놓아주는 게 훨씬 더 맞냐면은 예수를 놓아주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바라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살인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 살인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줄 수가 없는, 예수님은 놓아주면 안 되는, 예수님은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빌라도 입장인 거죠. 그 입장을 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라바라는 사람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결코 놓아주면 안 될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리가 7절 말씀, 오늘 보면 이제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는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하여 주길 요구한대라고,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하여 주길 요구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주어를 썼을 거예요. 지칭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죠. 지금 계속 어떻게 등장하면은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백성들,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는 무리들이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배후 조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느냐? 주로 꼬리 자리기를 위해서 혹시 잘못됐을 때 잘려나갈 수 있는 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건 지위나 직책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진짜 배후 조종자는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렇게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자들은 뒤에 딱 숨어 있고,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나아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무리들이 막 웅성으로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혹시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대제사장들과
그것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주받은 매수된 무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도는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인파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수님 입성했을 때는 왕이다, 또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막 기뻐하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무리들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매술당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무리들로 변질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모습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던 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여 죽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중들이라는 게 그래요. 네. 군중들이라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거를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론 정치를 하려는 거죠. 여론에 순응하는 듯 정치를 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론을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수가 높은 정치인일수록 그걸 잘하죠. 마치 여론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론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부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이 7절과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과 이제 무리들의 압력까지만 오고 되니까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하기 없어서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9절이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 말은 뭐겠어요? 바라바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지금 빌라도가 염두에 둔 건 누구죠?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전례가 있었는데 죄의 질에 보더라도 예수님 훨씬 가볍고 놓아주는 게 입장에서도 맞고 또 실제로 큰 잘못도 없으니까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를 시기했다? 예수님을 시기한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려가지고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넘겼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을 넘겨주길 원하느냐?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넘겨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넘겨달라고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진짜 위험한 인물일까요? 예수가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고. 근데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폭력적인 것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력할 땐 강력하지만 이게 한번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그 폭력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은 무척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라바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통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쟁했었을 때 예수님 한 번 이겨본 적이 그들은 없어요. 근데 바라바는 어쨌든 간에 활동가긴 하지만은 활동가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 하지만 좀 단순 무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라바가 훨씬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해. 그런데 무리들이 막 선동도 하고 이게 뭐 밀란들이 같은 분위기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솔직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진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이 가려진 것이고, 빌라도 역시 진리로 판결해야 되고 올바른 사건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판결해야 되지만 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굽어져서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평정심을 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시기하는 모습이라던가 무리의 압력을 통해서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나중에 빌라도가 이렇게 나는 잘못 없다라고 우리 손짓기도 하지만, 빌라도 우리가 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통치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엉뚱한 요청을 해. 근데 잘못하면은 밀란이 날 것도 같아. 소요가 날 것도 같아.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로 판결하시겠습니까? 옳은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판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판결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욕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빌라도보다 나은 판결을 했다라고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욕하지만 본인들은 떳떳한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빌라도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의 죄가 탕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변명이 그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빌라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넘어갑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11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한다? 충동한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신들 의견이 어쩌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참 좀 그렇게 한데, 여러분 그 귀스타브 드봉이라는 사람이 쓴 그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면요, 무리들은 그리 현명하지 않아요.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무리들은 선동에 무척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을 놓고 딱 보면 다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모아놓잖아요. 이 사람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무척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뭔가를 하게 만들면은 내 똑똑한 의견과는 별개로 그 주변의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그거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을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히틀러가 주창하고 있는 그 민족주의가 얼마나 허황되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악한 것을 위해서 그가 잘못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군중들이란 것이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모여지게 되면은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무리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너의 주체적인 걸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선동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렇게 됩니다. But the chief priest stirred up이라는, 선동했다,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충동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 이제 무리들을 비난하기 쉽지만 그 배후 조종자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과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변의 시류에 쉽게 흔들립니다. 대제사장에서 헛된 선동의 무리를 움직입니다. 여론이 그렇죠. 누군가의 조종과 흔들림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과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쯤 되자 다시 한번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절이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바라바는 니네가 놓아달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랴? 내가 보기에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요, 가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 좀 보면 좀 얼토당토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 이 판결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재판장이고, 재판장. 지금 재판 법정이니까. 물론 그가 이제 공식적인 법 지식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런 오늘날 재판장은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쨌든 빌라도가 가진 위치는 재판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솔로몬 재판장이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재판장이면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 거죠? 사건을 옳고 그름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재판장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재판장인 빌라도가 지금 무엇에 따라 판결을 내려고 하고 있죠? 12절 보면 빌라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뭡니까? 사실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조종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는 의견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렇게 협상하는 게 필요해요. 협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누가?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실종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협상이라든가 협치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법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가장 잘못된 정치 형태인 거예요. 정치는 협상과 말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돌출해내는 게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협상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뭐게 됩니까? 사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재판관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재판관은 어떻게? 사실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론을 보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판에 떠넘기 위해서 그를 암명을 통해서 부당한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자신의 원래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재판관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하기 쉽지 않고 힘드니까 이것을 서로 엇갈리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도록, 악한 일이 도모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빌라도는 재판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에 따라 옳고 그름 판단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정치인이 된 양 지금 정치적인 해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다가 오늘 이 밤에 빌라도 갑자기 좀 정신이 획가닥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빌라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선동받은 백성들이 막 소리치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쯤 되면 이제 빌라도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확 넘어가 버린 거죠. 반반쯤 있다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잘못된 판단이 옳은 것인 양 결정하도록 그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요구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형은 뭡니까?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유대인에 있어 형벌이 아니에요. 유대인 형벌은 뭐냐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정도까지가 형벌인 거지, 십자가형은 유대인 형벌이 아니라 로마가 반란을 저지르거나 정말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었을 때 처하는 형벌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로마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처벌하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치기 한 거죠. 바라바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라바도 여기서 한번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후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바라바를 구원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짝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그런 모습, 로마인의 형벌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에 대해서 빌라도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의 잘못을 저지른 것인 양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마음은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에 잘못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에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알았죠. 뭘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악한 일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에게 도움 준 것밖에 없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니네 고치고 치료하고 무지했던 것 가운데 알게 해주고, 그리고 부당하게 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억울함을 풀어준 것밖에 없지 않느냐.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잘했던 사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모이면 현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 백성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라든가 독일에서 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겠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선했고 어떻게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독일에 많았겠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유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독일이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요. 일본도 뭐 똑똑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참다운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빌라도가 어쨌든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은 언급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뭐 손 씻는다고 무죄해집니까? 네. 잘못 저지르고 손만 씻으면 무죄해집니까? 상징적인 행동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백성에다 대파에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피값을 백성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다 많은 것들이 회파되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겁니다.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주창했지만 그 무리들이 선동된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공리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리주의는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심리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지지하는 경향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릇된 정을 알았을 때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정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 묻어가면 편하죠.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면 공동으로 잘못했을 때 내가 그것에 물이 섞였다고 해서 내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쪽이 잘못한 무리가 대다수고 나 혼자 올바르다 할지라도 내가 아닙니다라고 선동하는 순간 나는 공공의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압박감이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줍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빌라도의 상황이라면, 무리의 상황이라면, 대제사장의 상황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할 가능성도 역시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왜곡되고 편협된, 진리를 원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은 더욱더 악에 강화되는 측면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감옥에만 가두소서라고 해도 되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권한에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악의 무리에 내가 발을 서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욱더 극악하게 가서 최후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쇄 살인범이라던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그냥 빠져들게 되면은 그 빠져들미 점점 강도가 세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변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선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바만 놓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잡아만 놓고 있어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악에 몸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는 더 악하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한순간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이 훨씬 더 아주 악의 훨씬까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어떤 결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잘못한 결정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동의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내린 빌라도를 보면서 그 빌라도를 압박을 가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선독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순수한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었을 때 나는 어떻게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무척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정해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본 말씀 보면서 악한 빌라도, 악한 대제사장들, 악한 무리들이라고 욕은 하지만 우리 역시 그 입장에 섰을 때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선을 선이라 말하고 진리를 진리라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렵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